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이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유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두어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간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악과 빛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죠. 그리고 선과 어둠도 역시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고 선한 사람은 어두운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서약을 하고 이 가톨릭 신앙 안에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선택하고 빛속을 거느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지금 빛 속인지 어둠 속인지 선한 쪽인지 악한 쪽인지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를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해를 등지고 쓸 때와 해를 마주 앉고 섰을 때 내 그림자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해를 등지고 쓰면 내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하지만은 해를 향해서 마주 서게 되면은 그림자가 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해를 향해 서느냐 해를 등지고 서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을 등지고 살게 되면은 내 앞길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지만은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그 어둠은 내 뒤로 물러나게 되고 내 앞길에는 찬란한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빛을 향해서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빛으로부터 등을 지게 되면은 내 앞에 바로 죄와 악의 어둠이 드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추운 겨울에 볕이 좋던가요? 그늘이 좋던가요? 당연히 겨울에는 따스한 볕이 좋을 겁니다. 그늘은 여름이나 좋은 거죠.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계절은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언제적에 여름이 있었습니까? 호시설 잘 나갈 때 반짝 찬란한 여름을 만났던 것이 지금은 쓸쓸한 가을도 다 지나가고 황량한 겨울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늘보다는 볕이 좋은 나이죠.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인생 겨울에 서 계십니다.
언젠가 사진작가가 찍은 작품 사진 하나를 봤는데 퍽이나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날 햇볕 잘 드는 양지에 앉아서 꾸벅잠을 주는 그 노인의 모습이었는데 이 겨울과 또 햇볕과 노인이 그렇게 잘 매치가 되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는 그 악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깊이 패인 그런 주름살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고 인생을 달관한 듯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해진다고. 그래서 한 성깔 하던 성질머리 고약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질이 다 죽어서 얌전해지고 젊은 시절에 한가닥 하는 드세고 억센 사람도 나이를 먹고 나서는 순둥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젊은 때 악스럽고 못되게 굴었던 사람도 나이 사이 들면은 착해진다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얼마나 착해지셨죠? 특히나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느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착해지는 게 더 맞지요. 성갈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심술과 용심도 죽고 욕심도 죽고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초연한 사람처럼 인생의 경지에 다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모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욕심 사납고 여전히 고집도 세고 여전히 성질머리도 고약스럽다면 그분은 잘못 늙어가고 있는 거고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늙어가고 제대로 믿는다면 남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 속에 있어야 되고 빛 속을 거느려야 됩니다. 빛 속에 있을 때만이 빛 속을 거닐 때만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쁜 생각을 품고 있고 아직도 입에서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고 아직도 악행들을 일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 속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빛 속을 거닐게 되면은 내 삶이 온통 빛으로 물들게 되고 내 삶에서 빛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한테서 흘러나온 그 빛이 결국 내 행실을 증거해 주게 됩니다. 나한테서 빛이 나오면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고 나한테서 지금 빛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빛과 어두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두 기로에서 우리 삶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빛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둠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빛의 자녀인 거고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어둠의 자식인 게 아닙니다. 세례가 빛과 어둠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놓고도 어둠의 자식처럼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비록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빛의 자녀 이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빛의 자녀들도 어둠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어둠의 자식들도 빛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빛이었고 처음부터 어둠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둠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빛을 선택했다가도 한순간에 어둠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태가 어두워져 있다가도 한순간 빛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경우도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훌륭한 답변을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토록 칭찬을 들었다가 한순간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순환받고 죽으실까라는 그 소리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고 말았죠. 상태가 좋았을 때는 하느님의 충실한 도구가 되었지만 금방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이내 사탄의 도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고 만선하신 하느님과는 달라서 우리 안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선도 없고, 그렇다고 악덩어리인 사탄과도 달라서 영원히 지속되는 악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선과 악 사이를 오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가끔씩 이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남편하고 한바탕 신나게 싸우고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하겠노라고 막말을 하고 집을 나왔는데 뭐 딱히 갈 곳도 없고 해서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이 성당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감실 앞에 무작정 앉았는데 처음에는 본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앉았다가 30분이 흘러가고 1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가 찾아들면서 지극한 감미로움과 내적 위로에 휩싸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미운 남편을 다시 사랑해줘야지, 내가 버리면 누가 저 불쌍한 인간을 거둬주나, 그런 생각에 또 한바탕 눈물을 쏟고 집에서 남편이 또다시 상황을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고 난리법석을 떨더라도 내가 참고 잘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 선한 빛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빛으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구신이 또 속을 끓고 뒤집어 놓는 통에 결심이 싹 날아가고 니 죽고 내 죽다며 붙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이 찾아들면서 내 마음속의 빛은 거두어져 가버리고 사탄이 주입하는 독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헤어지고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빛 속에 머물러서 이끌려질 때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은 어둠 속에 빠져서 이끌려질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만큼의 결과의 차이를 빚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나쁠 때는 그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도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잠시 그 결정을 보류시켜야 됩니다. 자, 영적인 상태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이나 변하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나쁠 때도 있죠.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은 그런 말도, 나쁠 때는 화를 내게 됩니다. 좋을 때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나쁠 때는 뒤집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에는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해야지, 영적인 상태가 나쁠 때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일을 거르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영적인 상태가 나쁠 때는 악령이 나를 이끌게 됩니다. 성령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지만은 악령은 되는 일도 거르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나빠 있는 순간에 자꾸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버리게 되죠. 이혼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고 범죄도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감히 상상조차 못한 일을 영적인 상태가 나쁜 순간에는 한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늘 영적인 상태가 좋은 적은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늘 영적인 상태가 나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령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도 작용하시고,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령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악령이 떠난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반복해서 오가게 됩니다. 선한 생각이 더 많냐, 악한 생각이 더 많냐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은 선한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고,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소위 열심하다는 사람들 입에서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말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둠이야. 그 사람은 마귀 새끼야.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이런 단정을 해버리는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영적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빛을 선택하지 못하면은 나도 악에 떨어질 수가 있고, 나도 어둠이 되어질 수가 있고, 나도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경우에 그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거라기보다는 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라고 해서 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들도 자주 죄에 떨어지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도 이 영적인 상태가 나쁘게 되면 그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현존과 사탄의 역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도구를 사용해서 당신 일을 하시고 사탄도 도구를 세워서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을 도구로 세워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을 도우시고요.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의 손을 빌려서 기도하는 영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 해오다가도 한순간 기도가 느슨해지게 되면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에서 사탄의 도구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영적으로 힘이 딸리거나 영적으로 어둡다면은 사람과의 만남을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예수님 앞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을 회복시킨 다음에 이 방전된 영혼이 충전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늘 빛 속에 머무는 경지가 되어야만 완득의 상태에 드는 겁니다. 성인이 아니고서야 하루의 삶 전부가 빛 속에 온전히 머물 수는 없죠. 성인들도 하루에 7번 죄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영적인 그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까? 가장 건강한 영성은 악마의 영향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 영적으로 출렁거림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늘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속된 말로 미친년 널뛰듯이 기쁠 때는 좋아서 희낙낙 깔깔거렸다가 슬플 때는 그 즉시 코를 빠뜨리고 징징거리고, 또 화가 나면 모가지 성을 내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동요되는 거, 이거는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영성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라도 늘 출렁거림이 없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죠.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도록 늘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허약함과 또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과 악습들로 인해서 순간순간 어둠에 잘 빠지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약함이고 한계죠. 하지만은 어둠에 빠지는 거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둠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피에트레르체나의 비오 신부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인간의 연약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어둠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악함에서 오는 의지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지 사탄의 도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빛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한순간 방심을 하면은 실종 상태로 떨어지면서 어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바로 한순간 한 방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살얼음 뒤떠 순간순간을 이런 나쁜 충동들이 올라오지 않게 생각을 잘 다스리고 정말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가려서 해야 되고 몸가짐에 신중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하면서 죄와 악을 피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노력해야 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길에서는 이 단 한 방이 제일 위험합니다. 한 방에 넘어가고 한순간이 미끄러지고 한 번에 자빠지기 때문이죠.
이게 미끄럼틀과 영적인 길의 공통점입니다. 자, 미끄럼틀도 그렇죠. 올라가는 데는 낑낑거리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미끄러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순간입니다. 바로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십수년, 수십 년 수덕 생활이 단 한 방에 끝장날 수 있는 게 영적인 길입니다. 방심하거나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역시 지금까지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단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둠을 선택하거나 어둠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무슨 경고를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빛을 택하겠지만 사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을 택하게 될 겁니다. 신앙을 살면서도 빛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어두운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빛 속에 있지 절대 어두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씩 제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이 또 있을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내가 만약 신앙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감히 사제로 살 수도 없었을 거고 세상을 그늘지고 어둡고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신앙을 몰랐다면 어두웠을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하신 가장 큰 은총이고 기적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삶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이십니까? 정말로 내가 받은 이 신앙의 선물 앞에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지금 여러분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바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절대 어두운 길로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 속을 걷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시고 행하지 말라고 이러신 것은 행하지 말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어둡고 그늘진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신앙 안에서도 가장 불행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이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관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 속에서 신앙이 주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침묵 중에 그동안의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조용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얼마나 빛의 길을 걸어왔는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둡고 그늘진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